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로서 그 공동체인 교회로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 신분을 갖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보이지 않는 전 세계 지금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 한사랑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저 오지에 있는 어찌 보면은 가장 깊숙하게 있는 오지, 제대로 건물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천막을 치고 아니면 나뭇가지를 엮어서 예배드리는 그 오지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모두가 동일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은, 또 개인적인 사명은 영원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류를 찾는 것, 또 찾고 찾으신 것이고, 그 인류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 예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그 예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고 내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나로 말미암아 그 땅 그곳에 그 복의 파이프로 우리가 그곳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너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해. 나와 예수님 어떤 관계지? 예수님은 그분은 누구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지? 우리가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 교회는 이 세상에, 거대한 세상에 어떤 주변에 있는 작은 보이지 않는 약한 자들이 모이는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힘없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주변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변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모습이 이 땅에서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같지만 그들은 결국은 세상의 중심이고 그 지역의 중심에 교회가 우리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에요. 나는 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이 땅에 심겨진 그 자리에 어떤 작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주변에 있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그들의 세상이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에 대한 나의 주변에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시대, 내가 속한 어떤 세상은 내가 그 세상에 속해 있을 내가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 나는 중요한 것은 축복의 밸브인데 내가 그 축복의 밸브를 잠가버리면은 더 이상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사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의 밸브인 내가 축복의 밸브를 열지 않냐면 그들은 참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다. 축복의 통로된 선교사가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기도할 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그 복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사도 바울 앞에는 아그리파 왕을 비롯해 대단한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로 로마의
아그리파 왕과 로마의 군사에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또 예루살렘의 중요한 종교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어요. 자, 아그리파 왕과 로마,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중요한 군사 지도자들과 떵떵거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앉아 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군사 지도자들이 있고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곳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데 포송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예수의 몸으로 바울이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었던 내용이 그 서 있어요. 바울이 포송줄을 꽁꽁 묶여 있어요. 포송줄을 꽁꽁 묶여 있는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바울이 이제 외친 겁니다. 아그리파 왕과 당시에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군사 지도자들과 종교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 바울이 지금 말한 내용이 이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다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자, 지금 말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정재 장로님 계속 전화 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나한테 전화하시면 안 되지. 예배 시간인데. 자, 지금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포송줄로 꽁꽁 묶이고 두 손이 결박이 되었는데 이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영적인 강력한 힘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자, 그렇죠. 자,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 얘기가 이제 좀 우리 집안 얘기보다도 우리 최영순 전도사님 집안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 최영순 전도사님 집안이 그 시댁이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집안이 대단하신 집안이에요. 그 국제 변호사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세관에도 굉장히 높은 직에 계셨던 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그분 자녀들은 대부분이 다 의대 다닌다든지 의사라든지 막 이래요. 그 집안이.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최 전도사님은 남편은 우리 김용원 집사님 국정원에 있다가 나오시게 됐고 이제 봐도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 다른 형제들은 대단히 잘 나가고 이런 집안에 가면 항상 주눅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나는.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대단한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딱 말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웃지 않아요. 꼴값하고 있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세상으로 잘 나가다든지 자식들이 잘 되다든지 높은 신분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다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되게 좀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데 예수 믿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왕 앞에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군사 지도자들이 그렇게 의리어려운 사람들이 다 도일에 앉아 있습니다. 포송줄에 묶여서 예수의 몸으로 그 앞에 끌려갔던 그 사도 바울이 그 권세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포송줄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뭐예요? 예수 믿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예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그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주님이라는 분명한 그 의식과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 축복의 통로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큰 사람인가? 뭐 굉장히 이런 혼란스러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지만 바로 그것이 생지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지다. 원래 지로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지로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지로 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갖고 있었던 그 잠깐 있다 사라질 그것을 가지고 마치 영원한 권력과 힘과 능력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거의 절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뭐 생지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물 호스피스를 다녀왔습니다. 김영수 집사님 모시고 병원에 예보를 하고 거기에 그 온목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다 들어보고 그것이 이제 이런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말기암 환자들이 그곳에 계셔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 한 번에 이렇게 묻더랍니다. 어느 한 분이 이제 모시고 왔어요. 가족을 모시고 왔는데 이곳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살아난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돼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그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기암 환자, 더 이상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분들이 모인 병원이거든요. 마지막 정류장이에요. 천국 가는 정류장으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다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가족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태어나야 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그 말씀 듣고 있다가 내가 뭐라고 말을 해드릴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해드릴까? 이렇게 이제 갈등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오셨던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 오는데 죽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것처럼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기적이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살아나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주님 품에 안게 가는 그 소중함을 끌어안고 마지막 그 신앙의 유산들을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새 일을 행하고 있는 곳이 이곳인데 이 기적 현장인데 우리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보호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교회이든 공동체로서 교회이든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독일어로 키르케라는 단어예요. 키르케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 큐리아코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헬라어 큐리아코스에서 왔는데 큐리아코스라는 말은 주님께 속한 것 이 말이에요. 주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면 이 땅에 이 신부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신부로 여기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우신 은사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모든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로마가 망한다고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시에 어떤 사람도 로마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로마는 영원하다. 모든 세상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정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로마가 누가 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로니아,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라크 그 지역이잖아요.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 이 제국들이 망한다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점점점 복음 전하는 것은 힘이 들고 작은 교회들은 더 문을 닫게 되어지고 눈에 바라보는 교회 현장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곧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이태롭지 않는 때가 있었던가요? 바깥으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내부적으로 또 부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속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었어요. 밖으로부터 핍박과 박해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가 직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초기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넣지를 않았습니까? 사제를 말에다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지는 그런 일들,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바라보면요, 세상의 거대한 그 핍박과 박해 속에 대한 교회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그 약한 기관이었어요. 내부적으로 얼마나 죄인들의 모임이어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것이 교회입니까?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졌지만 교회는 지금도 전속하고 있고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교회가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요? 교회 하나 똑똑하고 교회를 내가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요? 교회들이 열심히 때문에 그게 가능하던가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고 집을 팔아서 넣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하나예요. 교회가 이 땅에 지금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교회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살아계셔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영원한 것은, 이 땅의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건너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이 친히 세우셨던 말씀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원한 것이지 우리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교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가장 교회는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영광과 권세와 지혜로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만물을 다 활용해서 교회를 지원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망할 것 같지요. 그 사람이 손을 놔버리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지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모든 만물을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으면 나는 교회에 대한 나예요.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것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어.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끊임없는 궁색함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탄식과 그 아픔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우리들이 다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유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능자의 손으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큰 소리로 당당하게 줄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동력자다. 그리고 나는 축복의 파이프다. 내가 들어가는 가정이, 내가 하는 직장과 일터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내가 만일 그 파이프를 잠궈버리면 우리 집안에 흘러갈 그 축복이 단절될 것이고 우리 직장과 일터와 내 사업장에 단절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민족과 그 공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고 말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 땅에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혼란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심지어 교회의 상황도 흔들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보좌 위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만물을 초월한 통치자이며 그 통치의 목표는 바로 교회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 통치에 주님의 통치의 한 중심에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주변이 아니라 세상이 주변이고 교회는 중심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주변이 아니라 이제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파송하시며 내 권세 아래서 일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는 일하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는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우리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세 가지 통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우주적인 통치예요. 예수님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또 그분께 종속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이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추위도 오지 않아요. 오늘 영화 지금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 추위도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허용하실 때 이 추위가 오는 거예요. 자연도, 역사도, 나라도, 인간도, 심지어 악의 세력까지라도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란 것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흘러감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우주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구속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바로 말씀의 통치, 은혜의 통치, 성령의 통치로 교회를 지금 이끌어 인도하고 가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 되겠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러니 직분자들 가장 우선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통치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날에 만물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왕이십니다. 지금의 통치는 장차 완성될 나라의 예고편에 이제 불과하다. 모델 하우스에 불과하다. 모델 하우스를 보고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이제 모델 하우스에. 자,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는 말씀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예요. 자, 세상은 흔들려도 왕자는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정치가 혼란해도, 경제가 불안해도, 전쟁의 소식이 있어도 만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잠언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9절에 잠언 3.1.6.9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니 하나님 오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실패 같아요. 그런데 롬8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하신다.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뒤틀린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원자 권사님 오늘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그러는데 언뜻 들어보니 그래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가 없으셔요. 두 번째로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의 가장 우선은 교회가 변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나 집사, 온 성도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아래서 순종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져요.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왕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주님의 통치가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현장입니다. 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직장에서 나타나야 되고 나하고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가정에서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죽기까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고 그 말씀의 통치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직장에서는 정직과 사랑의 통치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예요. 순종과 연합의 통치예요. 연합의 통치예요. 어떤 내가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큰 영광 가운데 그 일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어도 그 연합함이 깨어져 버린다면 그건 교회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통치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통치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교회가 기도할 때 가정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역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잊지 말고 정말로 기도야말로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업장,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자손들이 바로 변화되고 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보고 불안해하죠. 그 불안함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어떤 상황까지 끌고 와가지고 굉장히 불안함을 줘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는데요. 이제 못 들으실 겁니다. 거기 예배 시간이니까요. 거기도 예배 시간인데 제가 매일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요.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꿀 때마다 생전 안 보였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요. 돌아가셨던 우리 가족들, 돌아가셨던 우리 성도들 늘 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어날 때마다 집사람한테 오늘 누구를 봤는데 생전 안 보였던 누구, 뭐 저희 작은 형님이라든지 마지막 자기 참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큰 형님이라든지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라든지 또 저희 작은 어머님이라든지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어르신들, 최근에 돌아간 어르신들 이런 분 너무 자주 본 거예요. 너무 자주 봐요. 세상 사람들 이것을 볼 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나도 죽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민곤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점심을 같이 늦은 시간 한 2시간 반경에 잠깐 나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민곤사님한테 얼마나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하신지 알겠다. 지금 내가 봤던 이 모든 분들을 예수를 다 잘 믿었던 분들인데 우리 김 집사님이 머지않아서 그 친구들을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을 지금 내게 보여주신 것 같다. 너무 나는 감사하다. 김 집사님도 그 마음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당신이 걱정이지. 내가 당신이 걸리지 내 자신은 괜찮다.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불안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죠. 경제적인 불안함도 있고 육체적인 불안함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종종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동시에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